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이어서 계속 말씀을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마쳤는데요.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할 때가 언제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 원망할 때다. 3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틀림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원망할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니, 그 원망 그 자체가 사탄의 공격하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채우면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잠깐 새벽에 나오신 분들 향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TG 002를 시작을 했거든요. TG가 뭐냐면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한번 매일매일 3가지씩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TG 001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보내드려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보내고 있거든요. 어차피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감사하는 걸 굳이 성도들이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는지요. 이 우주가 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제 편에 계셔서 저를 도우시는 걸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매일이 이런 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뭐 눈이 올 때도 있고 비가 내릴 때도 있고 또 날씨가 화창할 때도 있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기후 날씨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하게 오는데, 어떻든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 감사가 있는 곳엔 사탄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원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경험할 때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사탄의 공격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이 좋지만 그 좋은 환경이 우리를 사탄의 공격하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을 때, 축복을 경험할 때 가장 기분 나빠하는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죠. 축복의 때,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믿음이 흔들릴 때죠.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 부분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당연히 계시죠.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찾아옵니까? 의심이 찾아오죠. 틀림없이 마귀는 그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 오늘도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내랑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응답을 해주셨어요. 계속 기도해 왔던 건데 이제 4번째
둘째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셔서 어쨌든 감사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당장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불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믿음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말씀, 히브리서 강해, 주일 강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들으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전쟁을 치른다면 그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 없이 살 것이냐의 문제죠.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말씀과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대로 하실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말씀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어떤 부정, 이런 것들이 자꾸 싹 트는 거죠. 이제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들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거기다가 세우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 흔들릴 수 있었지만은 중간에 잠깐 궤도를 벗어났지만 어떻든 아브라함도 끝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죠.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에서 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때는 계시가 우리처럼 성경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계속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걸 붙잡고 살았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말씀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게 성경이죠.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13장 1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7장에 와 있는데 이미 13장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 13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직 전쟁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길로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로 안내를 하셨다는 거죠. 다른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가이드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전쟁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전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전쟁은 감당할 수 있는 전쟁, 그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한 대로 광야의 길로 돌려 인도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피할 길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험 중에 있다면 그 시험은 내가 감당할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시험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야고서 말씀에 의하면 그 시험의 목적은 분명히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거죠. 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준비된 사람에게 싸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준비된 사람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조금 내용이 긴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다음부터는 같이 청년들아,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기기 위해서는 강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강하고 강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강함이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3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공부할 거거든요. 주중 성역 공부를 2년 동안 못 했는데 방역 지침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한 4m 정도 떨어져서 하여튼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한일서 말씀 같이 배우면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 요한일서 2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이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오늘은 이겼는데 내일은 질 수 있다는 거고, 오늘은 졌는데 내일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날의 컨디션, 내가 이길 수 있는 컨디션은 뭐냐면 강함을 가지고 있을 땐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강함의 조건은 뭐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제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가지고 강해져 있으면은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걸 다 이기게 돼 있는 거죠. 그 시험의 배후에 있는 흉악한 자 마귀가 있다는 걸 분별해내고 있는 거죠.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김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들에게 이런 날마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컨디션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이제 언제 싸움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면 관계가 흔들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그때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내적인 싸움 또 외적인 싸움까지 벌어지는데 그때 그 싸움을 이기려면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싸움의 본질은 어떻든 마귀가 아말렉이 그 싸움을 걸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처럼 엎드리면 그 엎드리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
안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방심하기 때문에 적이 공격해와도 무방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그래요. 이제 영적인 텐션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모든 게 이제 평안하고 좀 좋다 그러면 사람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형통해도 항상 긴장하면서 주님을 붙잡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마귀가 다루기가 좋거든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함의 레벨에 들어가면 시험이 많습니다. 고난도의 시험을 자꾸 치르게 되는 거죠. 그 시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파도 타기처럼. 그 시험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강조하거든요.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제 성숙한 사람은 인내력이 굉장히 강하죠.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17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평생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남은 여생 동안에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9절, 17장 9절 말씀.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1절은) 다 같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잡아낼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결국 이 전쟁은 뭐에 의해서 결정난 전쟁이다?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묻는데 손이요, 손. 손에 올라가느냐, 들어졌느냐, 내려졌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잖아요. 도대체 그 손이 뭐냐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저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근데 사실 여호수아의 이거 지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군사력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승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이 들어지느냐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죠. 손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 신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걸 흔히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히브리 사상에서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해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소리.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 그랬어요. 손을 든다는 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손 든다라는 것은 곧 기도입니다.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본문을 다시 보여주면은 손만 든 것이 아니라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냐면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그 손을 들고 그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냐면 지팡이야. 누구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손에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내려칠 때 지팡이가 앞을 향해 내밀어졌을 때 홍해 갈라지고 반석이 터지고, 그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지팡이의 모든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의 손이 11절에 보니까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단 말이죠. 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팔이라는 것은 들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가장 힘든 노동이 기도라는 거. 실제로 하루 종일 일하라 그러면 일해요. 근데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 그러면 못해요.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이제 시험하고 역사할 때 보면은 기도의 자리를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에 마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습니다. 틀림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는 걸 잘 아는데, 그런데 참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이제 우리가 아특세를 이제 연초에 했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전쟁 중에 전쟁이죠. 그래서 특별히 기도원에 300용사가 있는 것처럼 교회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300용사를 달라고,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300명을 달라고, 조금 더 주시려면 7,000명을 달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7,000명을 달라고. 7,000명이 새벽기도 나오는 교회가 되려면 한 10,000명 정도는 이상은 돼야 되는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 삼성중앙교회는 그런 교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예배당이 적어서. 아무튼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큰 꿈을 가지고 300명, 7,000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까지 합쳐서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계산을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칼로 싸우는 부대보다는 기도로 싸우는 부대가 더 중요하다. 두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기도 사역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막중한 일을 위해서 투입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교회 안에 아주 신실한 충실한 기도의 용사들이 얼마나 포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 싸움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전략으로 따지면은 교회 안에 기도 용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아주 거기에 큰 비중을 두는 교회들은 어떻든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부흥을 합니다. 근데 양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부흥이보다는 참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실제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쟁의 승패는 손에 있다. 이건 대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손에 있습니다. 이 손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면 그날은 이기는 겁니다. 아멘? 집에서 들든 교회 나와서 들든 하여튼 들어야 됩니다. 들면 이기는 겁니다. 자, 1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절. 중요한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손은 올라가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 전쟁에서 진다는 거 압니다. 그럼 딜레마죠. 피곤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내려오면 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훌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있기에 어떻게 됐느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 누굽니까? 학자들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매형이에요. 어떻게 구성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족이에요. 가족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옛날 이제 목사님들은 아론과 홀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목회자 모세 목회자에다 비유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옆에서 잘 붙들어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본문은 이 연합기도는 가족기도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 한 가정의 가족 단위의 연합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단 세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전쟁이 세 사람에 의해서 결정났다는 거죠. 그 세 명만 연합해서 기도하면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큰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100명이 필요하고 300명이 필요했다라고 해보세요. 아마 그 전쟁은 승산이 없었을 거예요. 서너 명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봐요. 가족만큼 가장 이상적인 팀이 없어요. 이 기도의 팀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또 주신 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죠. 이 출애굽기에서는 3명인데 아론과 홀까지 하면 3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걸 한 명을 또 줄여놨어요.
두 명이면 되는 거예요. 두 명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명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한 명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두 명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싸우면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 가정 안에 이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들을 지원하는 영적 지원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이 필요한 거죠.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더 파워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있죠. 자연스럽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라고. 기도의 단짝을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심할 것은 그래도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랑 같이 연합으로 기도할까? 이철이 목사가 있잖아요. 이철이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둘이 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멘이 현찮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들이 동력자를 만드세요.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세요. 아주 든든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가족이면 최고고 가족이 아닐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날마다 새벽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가까이 늘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의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동력자를 두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친구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관계이든 간에 그 이해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강해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세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요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영적인 원리들이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영적인 줄들이 이렇게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아주 귀한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적해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말하자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가 앞에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데 이 전쟁에서 또 빠지지 않는 건 칼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모세가 손만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전쟁이 이긴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들과 싸웠다는 것이죠. 그 이김의 세 번째 도구는 여호수아와 칼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거해야 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틀림없이 이 칼은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의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검이거든요. 칼이거든요.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 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도구와 또 연결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전략이 이거예요. 유일한 전략.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서 복잡한 전략이 필요 없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면은 너는 반드시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앞에 제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그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승리의 비법은, 전쟁의 방법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전쟁하는 방법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에는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해서 성경을 참 많이들 읽으셨는데 올해 들어와서 성경 읽고 계시나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성경에 대한 부담감 없이 한 해를 보내고 있죠. 그게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요. 말씀 생활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말씀 생활은 말 그대로 삶입니다. 내 삶이 돼야 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게 내가 이기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그거는 일용할 양식처럼 주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매일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 특별히 뭘 여러분이 필요로 한다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 전쟁은 틀림없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1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아멘. 자, 여기 여호와니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소속, 승리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각 족속은 깃발 아래 모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 깃발과 연결된 지파 소속이 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그러는 건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모세의 손이고 여호수아의 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편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그분 편에 설 때에 승리는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속한 존재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적 신분의 위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온전히 소속이 되면 주님은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보내면서 주님이 저의 편이 돼가지고 모든 걸 역사하고 있구나.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눈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입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그냥 오늘 모든 게 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적당한 때 눈이 내리냐 그러면서 모든 게 이제
어떻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시구나. 어쩌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냐. 왜냐하면 제가 주님 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네, 하나님의 자녀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8편 6절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 8절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팔 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 어떻게 도와요? 사람을 통해 돕거든요. 나를 돕는 자들이 있을 때 그 돕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관하시는 분을 내 편으로 두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마음에 샬롬이 있고 샬바가 있고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면 다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면 틀림없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이 있어야 되고, 아름과 훌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는 뭐 백전백승이죠. 다윗이, 제가 오늘 사무엘 말씀을 이제 통독을 했는데 참 다윗 이야기를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나도 참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 하나님, 저도 좀 그런 인생을 좀 살게 해주세요. 오늘 같으면 이제 그런 인생이죠. 어딜 가든지 막 이기게 하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전쟁의 방법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